선한 목자라는 그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사꾼이란 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사꾼이란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인 교회와 한국 교회는 안 좋은 목회자를 가리킬 때 사꾼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꾼이라는 이 단어에는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사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업이 남의 양을 돌보는데 갑자기 늑대나 곰 같은 맹수가 이렇게 만약에 덮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 한 마리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대기로 아니면 새총으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맹수가 여러 마리가 온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희생하고 이 양들을 지키겠다 하고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마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이게 사람이 다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사꾼의 일은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게 말 그대로 그게 사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맹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꾼을 고용할 때 다 그런 통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마리가 있으면 2~3마리를 잃는 거는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사꾼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어쩔 수 없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꾼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이 사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음성으로 인도해요. 제가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느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신학자의 이름은 케네스 베일리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중동에서 40년을 사시면서 40년 동안 중동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 이런 거를 다 배우시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1936년도부터 1939년도까지 팔레스타인은 영국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그 폭동에 가담한 그 마을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목자들의 가축들을 다 몰수해서 큰 우리 안에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들이 가축을 다 몰수당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뺏기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가축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영국 정부는 벌금을 낸 사람들은 다시 가축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자가 벌금을 마련해서 자기 양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영국 장교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머릿수대로 골라가시오.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말이 되죠. 양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골라서 자기 거를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양들의 이름을 알고 내 양들도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래서 그 영국 장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목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휘파람을 불었대요. 휘파람을 부니까 그 양들이 갑자기 그분의 양들이 귀를 쫑긋하고 다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리를 내죠?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양들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화면 이게 영상이 멀어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목자가 처음에 이렇게 이상한 자기만의 소리를 냈을 때 양들이 풀을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어요. 그런데 바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또 목자가 또 소리를 내니까 그때 한두 마리씩 계속 쫓아오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샌달이 40년 동안 신고 돌아다녔는데 달지 않았다고 하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시죠?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사꾼은 맹수들이 오면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립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합니까? 입니다. 아까 양들을 보시면 그 주인이 목자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냈을 때 양들이 고개를 딱 들고 귀를 쫑긋거리는데 바로 가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더 소리를 내니까 그때 와요. 근데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음성했을 때 바로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순종을 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케네스 베일리 신학자는 레바논에 있는 목자들에게 얘기를 들었대요. 어떻게 양들을 훈련을 시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만약에 양을 새로 사오잖아요. 얻잖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한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양을 14시간 동안 금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되게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양이 제정신이 아니래요. 배가 고파서. 그때 배고플 때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이 소리를 들으면 따라가면 밥을 주는구나. 이렇게 습득을 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딱 읽다가 쭉 이렇게 가다가 확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딱 읽다가 딱 걸려요. 더 이상 진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죠? 찔려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읽어도 가끔씩 이렇게 때가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쑥 떠올라요. 옛날에 읽었는데 갑자기 어느 상황에 다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그냥 읽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우리의 원하는 거를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얘기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음식을 오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가끔씩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도 조심하려고 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더 젊었을 때는요.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마음에 들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요. 그리고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거 다 경험해요. 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려는구나. 그리고 섣불리 행동에 옮기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제가 하는 저만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며칠을 반복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음성이 계속 이렇게 뚜렷하게 계속 이렇게 들리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생각이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실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혼란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 이거구나.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순종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임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의 심령이 계속 강팍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쫙 얘기하고, 나 기도 다 했어. 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 얘기만 계속,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잖아요. 별로 즐겁지 않아요. 아실 거예요, 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아쉬운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시편일 거예요. 시편 23편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인도하시는도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우리와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죠. 이거를 경험하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예배만 드리라 그러고 교회에서 목회자는 봉사만 하라고 하고 헌금만 달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죠.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는 내 자녀가, 내 손주 손녀들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2세 교육, 그 2세들을 담당해서 중고등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정말 대충 키우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들 당신들의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다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냥 저희 시대 같은 그때만 해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공부 갔다가는 안 되니까, 공부로만은 안 되니까 운동도 시키고 악기를 시키고, 그래서 고등학생 열심히 한 애들 보면 바이올린 못 키는 애들이 없어요. 운동을 안 한 애들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수영으로만, 골프로만,
올인합니다. 왜 그러죠? 다 자기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면 풍성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꼭 풍성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나누었죠. 로렌스 형제는 하던 일이 설거지, 밥, 구두 수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제는 로렌스 형제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로렌스 형제님과 똑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입니다.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낯선 지역에서 낯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 다 시큰둥하고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낙심되고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영적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중 가능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자.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항암 치료 160번 이상 하신 분 말씀드렸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로렌스 형제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모든 일을 해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씀드렸죠.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신발을 수선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분은 로렌스 형제님보다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1분 1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루박 선교사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편지를 쓰는 일, 걷는 일, 선교하면서 걸을 일이 많아서 걷는 일, 사람을 만나는 순간, 밥을 먹는 시간, 그리고 심지어 타자기를 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인도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선교지가 갑자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지는 여전히 외로운 선교지였습니다. 이분의 선교 때문에, 이분의 기도 때문에 필리핀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분의 마음이 바뀌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나눴던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란을 뒤집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발을 수선해야지.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타이프 쳐야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서 사람들을 만나야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죠. 도둑은 뺏으려고 한다고요. 강도는. 마귀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마음의 소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바쁘게만 만들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 인생 별 볼 일 없잖아. 대단한 것도 없잖아. 네 기도도 응답 안 됐잖아. 하나님이 응답해 줘? 아니잖아. 네 현실을 봐. 계속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저녁에 나가서 또 묵상하고 기도한다고요. 왜 그렇죠? 근데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도 그렇고 로렌스 형제님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거를 경험했대요. 이게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바빠서 다른 일하고 다른 생각이 들죠. 그때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보세요. 저를 가만히 놔두면 제가 이렇게밖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 그래서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은 1분 1초를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면 내 삶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그 천정은 그 자매님처럼 160번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의식하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내 삶은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수도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로렌스 형제님한테 가서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쁩니까? 나도 기쁘고 싶습니다. 그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삶은 그렇게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쁘세요? 그때 자랑스럽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한 주, 이번 한 주 우리 다 같이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겸손히 주님 저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 주님과 더 동행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